주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9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성을 접할 수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실체를 이해합니다. 나의 목표는 하나님 그분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랑하는 주님, 어떠한 길을 갈지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어떤 길을 갈지라도 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길에서 자신의 선택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에 말씀하신다면 그분께 어떠한 질문을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즉각적인 순종만이 유일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나는 단순히 갑니다. 주님이 가자 하시면 나는 가는 거고, 이 문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시면 나는 신뢰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게 계시하실 때 그 계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나의 인격입니다. 당신의 길이 내게 거칠게 보이는 것은 내가 거칠기 때문이라네. 순종의 훈련에 의해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에 도달할 수 있으며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며 볼 때까지 나는 실제로 참 하나님을 안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온 세상에 나의 하나님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가 순종에 의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까지는 우리에게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365일 성경 안에서 뭔가를 읽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당장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우리의 예는 순종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순종을 통해 아멘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답할 때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오늘 묵상 본문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들 이삭에게 많이 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 그것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친아들을 얻었으니 그 마음이 왜 그 아들에게 가 있지 않겠냐고요. 믿음의 조상 메시아가 나올 그 혈통의 시작이 올바른 믿음에 서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독자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처음 태어나서 10대가 될 때까지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워 어찌하지 못할 만큼 아들에게 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더 많은 시간을 고민하며 힘들어했을지도 모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오늘 묵상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에 말씀하신다면 그분께 어떠한 질문을 할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만이 유일한 결과라고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단순히 가고 주님이 가자 하시면 가고요. 이 문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시면 신뢰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은 언제 생기는 걸까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오늘 묵상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성을 접할 수 있는 곳에 이르렀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실체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자신의 인격과 의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본성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순종의 훈련에 의해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에 도달할 수 있으며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본성 때문인데, 자, 잘 들어보세요. 순종이라고 하는 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본성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오직 주님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나의 하나님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가 순종에 의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까지는 우리에게 전혀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약속들이 비로소 내게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영원한 생명, 주님과의 동행, 하늘의 상급, 영적인 교제, 이런 것이 어떻게 당장 이해가 되며 또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오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매일 365일 성경 안에서 뭔가를 읽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당장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아직 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먹고 살기 바빠서 믿음 생활 온전히 못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아직도 세상의 것에 있기 때문이라는 반증입니다. 그러니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귀한 약속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런저런 일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때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끝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계기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과 속성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닌 것은 내가 아직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할 때 오살도 목사님 말대로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주님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